안녕하십니까.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제부터 선지서가 시작되고 있죠. 총 1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선지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역사의 한 복판에 세우시죠. 무엇보다도 가장 이스라엘의 어둡고 타락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보내사 그 시대를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그들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선지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그 결론을 다시 한번 붙잡고자 합니다. 선지서의 모든 예언은 그날에 초점이 되어 있는데요, 이날은 여호와의 날이라고도 표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고 그로 인해 탄생될 신약교회, 그리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 이 전반적인 모든 것을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 나라에 포괄적으로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의 완전한 심판과 그리고 완전한 구원을 반복해서 선지서에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 자리, 그것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성취하신 것이죠. 자, 그 중에 첫 책인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 이사야서는 무엇보다도 그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다 이렇게 불릴 만큼 십자가로 완성될 이 복음의 총체적인 메시지가 이사야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총 66장으로 이루어진 이사야는 하늘이여 땅이여 이렇게 선포된 이사야가 마지막 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음으로써 완성되는 장엄한 하나님의 구원의 대드라마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전체의 복음의 조감도를 주님이 펼쳐 보여주시듯이 구원의 총체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창세기부터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고, 그리고 이는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으로 완성되실 그 보내실 메시아가 이사야서에서는 드디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육신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최종 완성으로 오실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태어날 신약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는 아주 총천연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구약의 복음서답게 파노라마처럼 예수님의 생애가 먼저 잉태하시고 태어나시고 한 아기로 자라나셔 그 공생의 기간을 거쳐서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마침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예언이 성취되고 이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시는 심판주로 오셔서 그렇게 탄생된 신약교회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1장부터 66장 그 중간중간에 쐐기처럼 주님이 촥촥촥촥 심어주셔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으면 마치 예수님의 생애를 그 모든 전 과정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놀라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끊임없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역사 전체에 걸쳐서 말씀하신 그것을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서 도대체 이 말씀이, 임마누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보았더니 바로 한 아기로 오실, 처녀의 몸을 빌어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빌어서 오셨는데 그 과정을 몇 구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2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일에 주님이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그 구원이 시온에서 올 것이며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올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고지를 선포하시고 4장에서 이 메시아는 여호와의 싹이 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예고하시더니만 7장에 드디어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아들이시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신적인 탄생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신고 하니 9장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아들은 한 아기가 오시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 언약의 성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젖먹이 아기로 오실 수 있는가?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신 예수님이 이사야 11장에서는 이새의 줄기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완전인 인간으로 오시는데 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는 이사야 11장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하여서 장차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열방이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32장에서는 이 예수님이 장차 한 왕으로 오셔서 이제 공의로 통치하시게 되면서 모든 어리석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하여서 이렇게 죄인과 세리들 섬기시면서 42장에서는 이 고난의 종으로 외치지도 아니하시고 목소리를 들리지도 아니하시고 상한 걸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이방인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마침내 고난의 종으로 그 고난이 점점 가증되면서 사람에게 멸시를 받으시고 백성의 미움을 받으시면서 마침내 관원의 종으로 사시다가 체포당하시는 내용이 50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고 뺨을 치고 침을 뱉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는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잠잠히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가시면서 이사야의 절정에 해당하는 이 52, 53장에서는 마침내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임함이라 이렇게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성육신 하여 오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되어 오심으로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어 씌우시고 복음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전하는 이사야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누가 이 메시지를 믿었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시면서 이사야서에서 처음부터 이 십자가의 도는 사람이 되어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에게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거치는 돌이 될 것이다. 육체로 오실 예수님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성으로 깨달아 알아듣지 못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9장까지 이스라엘과 열방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내용 가운데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죄를 특별히 언급하면서 먼저 12장까지 언급하고 그 다음에 열방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다시 또 이스라엘의 죄를 다시 언급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오실 십자가의 도로 오실 예수님을 왜 거절할 수밖에 없었는가? 부패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부패한 자식이로다 하면서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소돔과 고모라 백성처럼 대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드러나죠. 무수한 재물과 번제, 기름, 월삭, 안식일 모든 그들의 행위가 사실은 하나님께게는 무거운 짐처럼 형식과 껍데기만 남은 물없는 동산처럼 된 신실한 성읍이 창기 찢기가 되어버린 그들의 모습은 마치 극상분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내일 죽을 터니 먹고 마시자. 그들의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나님의 계명을 변질시키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래서 결코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들에게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이하고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시면서 예수님의 생애가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쫙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유대인이건 이방이건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도는 그들에게 수치스럽고 어리석게 들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어떤 영광을 펼쳐 보이시는가가 40장에서 66장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십자가의 도는요, 삼위 하나님의 총체적인 역사인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장에서 66장까지 27장에 걸쳐서 9장씩 끊어서 삼위 하나님의 총체적인 역사가 잘 드러나고 있는데, 자 보십시다.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하나님은 열방의 물통을 한 방울물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늘을 뼘으로 재시는 하나님께서 만상을 이끌어내시는 수억 조의 별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것을 계시하신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계획하시고 진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구원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셔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시는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교회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다, 열방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너희는 만민의 증인, 나라를 부르면 나라들이 달려올 것이다 하면서 이 여호와께 연합된 이방인들은 고자라 부르지 마라, 마른 나무라 부르지 말라, 내가 너를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세울 것이다,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외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 신약교회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성교 완성을 이루실 때까지 쉬지 말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너희는 부르짖으라, 이렇게 해서 62장까지 이사야서는 마무리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사야서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63장에서 66장까지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은 이사야가 부패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단 탕자가 돌아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모른다 할지라도 주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은은 더러운 옷과 같이 되었지만은 아버지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자, 이 당당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최후로 확증된,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여 아들을 보냈다, 십자가의 도의 약속을 받은 이사야의 외침인 것입니다. 자, 구원은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당신의 전부를 주셔서 완성하신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이사야서의 1장에서 66장까지 하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계시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외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